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 11절 본문을 가지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몇 해 전 40대, 50대에게 젊은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 응답하라 1994란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삼천포라는 등장인물이 다음과 같이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선택이다. 설령 그것이 외나무 다리라 해도 선택해야만 한다. 전진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멈춰설 것인가. 결국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지점은 과거 그 무수한 선택들의 결과인 셈이다. 그 어떤 선택을, 그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남기 마련이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이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정답이란 없는 것이다. 그저 선택한 길을 정답이라고 믿고 정답으로 만들어가면 그만이다. 내 지난 선택들을 후회 없이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게 삶의 정답이다. 그것이 가장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이 대사를 들으면 참 멋지고 상당한 인생의 어떤 깊이를 경험한,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공감을 일으키는 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수한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고 인생을 초월한 사람만이 어떤 깨닫고 말할 수 있는 듯한 진리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드라마의 그 삼천포라는 등장인물이 한 그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남는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이란 없다. 삶의 정답은 없다. 그저 선택한 길을 정답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다. 그저 내가 선택한 길을 후회 없이 정답이라 믿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정답이다. 라는 이 말에 90% 이상 아니 100% 가까이 공감하고 동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이고 방식일 것입니다. 영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고상하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최상의 인생이 있다면 아마 이런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을 따르는 우리는 결코 정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죽으면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선택한 길이 정답일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그냥 막연히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로마서 8장은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본문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도 사역훈련을 받을 때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성령은 바울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며, 그리고 7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리고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정죄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8장에서 바울은 성령과 육신의 대립을 통해서 신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바울의 정의에 따르면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5절을 보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5절에서 따른다라고 번역된 말은 따라 살아간다라고 번역한 4절과는 다릅니다. 4절의 표현이 구체적 삶의 행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5절은 보다 근본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존재 방식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닌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인간은 얼마든지 그 속은 오물과 구렁이가 가득할지라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척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질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법에 맡겨 사는 것이고 육신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육신을 따르는 삶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의 결국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에 사로잡혀 영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영을 따라 살다 정작 나의 이해관계, 내가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라는 그 직접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정작 영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무수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의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영을 따라 혹은 육을 따라 선택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를 좋아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가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제가 제 삶의 갈림길에서 했던 5가지 중요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첫 번째 선택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평범한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항상 1등을 해야 하고 꼭 성공해서 가난을 끊어버리고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돈도 배경도 없었던 저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제가 믿을 유일한 것은 제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천에서 용이 되겠다는 각오로 성실하게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질 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해서 풍요와 안락을 누리며 세상에 이름을 내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저의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성경에 따르면 철저하게 영이 아닌 육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퇴직한 후에 받은 몇억 원의 퇴직금 전부를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은행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TV 뉴스에서 뉴스 속보를 하였는데 다름 아닌 그 유명한 1997년 IMF로부터 구제의 금융을 받는다는 뉴스 속보였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은행에 투자했는데 은행이 망하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자했던 주식은 모두 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기에 결국 집이 경매로 날아가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미국 유학 준비를 하며 공부만 하던 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계속 공부만 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하고 돈을 벌어 부모님을 도울 것인가 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길을 제가 가야 되는지 묻기보다 저는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저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과외했던 경험과 학원 알바를 했던 경험을 살려 학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 살 집을 마련해드리고 미국 유학 자금도 마련하겠다는 아주 순진하고 무모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고 더 대책이 없었던 것은 돈도 없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며 학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고 학교와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한 달 순이익이 500만 원이라는 학원을 권리금 1,600만 원을 주고 인수했는데 사실과 달리 한 달 적자가 500만 원이라는 것을 한 달 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유자금도 없이 빚으로 시작했기에 첫 달부터 강사들의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했고 매달 적자로 허덕이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기대에 부풀어 올랐던 아름답던 많은 꿈과 계획은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빚쟁이가 되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것이 빚쟁이로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육을 따라 선택한 어리석고 무모하고 성급한 결정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할 수 없이 얼마 못 가 학원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학원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부동산 브로커에 속아서 몇백만 원과 시간만 날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권리금은 고사하고 보증금만 까먹었습니다. 빚독촉을 받으며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후회와 절망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저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점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져 버렸습니다. 무너져버린 인생의 꿈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선택을 했던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거의 매일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1%도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이 모든 고통을 끊어줄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대로 어느 날 한 대학교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 로터리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제가 장학생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고서 지원했는데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주는 22,000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20대에 얻었던 악몽과 같은 터널의 시간들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수의 꿈을 꾸며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2000년 1월 2일 태평양을 건너 태양이 지지 않는 미국인들 또 캐나다인들도 가장 살고 싶어 한다는 따뜻한 곳 마이애미로 가게 되었습니다. 돈 없는 유학생활은 공부하러 왔는지 일하러 왔는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내일은 다를 것이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키친 헬퍼로 설거지를 했고 주방 일을 도왔고 주말에는 마이애미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제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두 번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 욕망, 제 마음, 제 생각대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사귀던 여자 결혼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봄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잠깐 귀국하여 결혼하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 대사관 영사는 장학금으로 유학 간 가난한 유학생이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함께 가려고 하자 아내는 물론이고 저의 비자도 거절하였습니다. 비자를 거절한 영사에게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싸웠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혼자도 아니고 아내까지 있으니 생존의 절박함으로 공부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IMF 직후라 마땅히 취직할 좋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일자리는 보험회사 영업자리였습니다.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다리가 퉁퉁 붓도록 빌딩 정문에 경비를 피해 다니며 빌딩 타기를 하며 보험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하루로 가서 영어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강사 일이 끝나면 과외를 하면서 하루 몇 시간 잠도 못 자면서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열심히 일한 덕택에 세 곳에서 모두 인정받으며 세 곳으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빨리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세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중요한 세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쉽지만 보험회사와 과외 일을 정리하고 다시 학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원을 오픈하자마자 몰려오는 학생들로 2달 만에 더 이상 학생들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또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또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과 4년 만에 학장 이정을 수번 넘게 반복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직영학원이 16개가 되었고 단 한 명으로 시작한 학생이 불과 몇 년 만에 3,000명이 되었고 한 명이던 직원이 파트타임까지 200명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어학원이 되었습니다.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방학 특강할 때는 몇 억씩 벌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큰 성공은 저를 교만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 속에서 저의 교만과 자랑은 제 속에 암세포처럼 자라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신앙인처럼 행동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라는 성공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계에 대한 국내외 투자 회사들의 투자 열풍이 불었고 대형 학원들의 전망을 밝게 보며 산업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큰 외국계 회사들이 찾아왔습니다. 1년에 걸쳐 수십 개의 국내 투자회사와 국내 기업들과 M&A 협상을 하였고 그리고 가장 많이 제시한 곳은 외국계 회사였는데 200억을 주겠다는 투자하겠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선택의 가림길에 서게 됩니다. 저는 물론이고 가족 그리고 직원들의 인생도 흔들어버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닐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바라는 것만 기도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코스닥의 상장, 그리고 약속받은 돈, 그리고 168억을 받고 이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여 주식으로 더 큰 돈을 벌고 더 큰 성공을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매각에 대해서 아내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반대하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하던 여러 투자회사들 가운데서 저희 회사를 가장 많이 평가해준 곳과 몇몇 파트너들과 함께 주식시장에 우회 상장을 드디어 하였습니다. 이제 100억이 넘는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생각과 드디어 지난 시간 피땀 흘렸던 고생들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기쁨과 앞으로 누릴 세상적 성공과 부귀영화를 생각하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대견하였습니다. 무일푼으로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이 약육강식의 이 치열한 정글에서 살아남아 정상에 올라왔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제 속에 제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흥분되고 꿈같은 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코스닥의 우회 상장을 하고 얼마 후 M&A가 문제가 되어서 2009년부터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가시밭길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서로, 법원으로, 검찰청으로 각종 사건들로 불려다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밤늦게 퇴근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보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고난과 역경이 사실은 제 잘못보다는, 제 잘못된 선택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나쁜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제 탐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찌르는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몸에도 이상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극심한 통증으로 침대에 손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 잃고 사람 잃고 몸도 망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00억이 넘는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변호사비, 상장비용 등으로 순식간에 45억 원의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00억이 넘는 재산이 순식간에 50억도 아니고 30억도 영원도 아니고 마이너스 45억이 된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저의 삶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날마다 새벽기도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은커녕 시련과 고난은 가중되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고 M&A와 관련된 소송은 계속되었고 또 사업장과 관련된 국가와의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만 하던 성장했던 회사는 관리 종목이 되었고 또 얼마 후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은 마지막을 향해 질주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5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다시 해보고 것인가 아니면 남은 인생을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라는 고민 끝에 후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목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갚을 빚이 많은데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빚을 다 갚으면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제가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계속 순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고 또 졸업하고 전도사로 섬기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도 시련은 끝이 없었습니다. 오랜 고난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수성가의 상징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강남의 큰 아파트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월세도 못 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16개 사업장의 문을 닫는 일이었습니다. 16개 사업장의 문을 닫을 때마다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아팠습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진물이 나고 두통, 림파선, 아토피, 헤르페스, 수두, 접촉성 피부염 등이 한 번에 왔습니다. 결국 발레를 하던 딸은 예종을 그만두고 사춘기 3년의 시간을 중학교 3년을 방에서 홀로 보내야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딸의 병간호를 신경을 쓰시는지 아내의 손에 함포진이란 처음 듣는 병이 왔습니다. 가늘고 예쁜 아내의 손이 사람의 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보기 흉하게 변했고 세균 감염까지 되어 진물이 흘러나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아침 불길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동차에 치여 119 응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고 중상을 입고 피를 많이 흘려서 의식이 없다는 전화였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놀람에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달리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참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해줬습니다.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번엔 또 아버님입니까? 저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은 제 인생에 끝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닥이 일어나 하면 또다시 추락하고 추락의 추락을 반복하기를 10년 넘게 하였습니다. 바닥등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낙하 가운데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놓아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숨을 쉬며 살기 힘든 살아놓은 판을 걷는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재한 바람 부는 아니 폭풍 부는 바다 파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업장을 다시 살려달라는 10년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또 고난에서 건져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를 보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고 실만한 저를 꽉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가 넘쳐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안아주셨고 또 제가 위기 때마다 까마귀들을 보내 저를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도 올 수도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 짧은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영과 육이냐에서 제 삶을 바꾼 5가지의 중요한 선택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선택할 때도 있었고 영을 따라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선택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것만 구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풍파를 겪으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육을 따라 선택을 했든 영을 따라 선택을 했든 그 많은 크고 작은 선택의 결과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목사로서 서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수조차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나온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성령이십니까? 아니면 육신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갈림길에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해관계였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가 기준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느 것을 선택할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 내 경험대로, 아니면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을 듣고, 아니면 그냥 친구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까? 진로의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나 이성관계의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의 길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육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또 내 마음이나 내 욕망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무수한 갈림길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제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뜻을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갈림길에서 세상적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직접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